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 구약 733쪽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독버섯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독버섯을 식용버섯인 줄로 먹었다가 결국 때로는 온 가족이 목숨까지 잃는 일이 생겨납니다. 독버섯과 식용버섯이 참으로 전문가들조차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아예 먹지 말고 가능하면 식품점에서 파는 버섯을 먹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별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위치에, 어떤 시대에, 어떤 종류의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몸된 청암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을 잘 해야만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탄의 유혹과 술수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지를 분별해내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오히려 잘못된 열심일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슬프고 허무한 고통으로 끝날 것인지는 영적인 분별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속에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만 그 원칙에 따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렵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진정으로 축복의 시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려면 이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별할 것인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암교회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또 어떤 사람들은 150년 동안 그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특별히 외적의 침입 또는 도적대들을 막아내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반대와 모함으로 극렬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온갖 음모와 비열한 수단이 난무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경비를 서게 하고 나머지 절반조차도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낮으로 쉼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결국 52일 만에 정말 놀랍고 위대한 그런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피나는 희생과 헌신으로 수백 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문에 문짝을 달려고 하는 그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끈질기게 방해하던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지역 한 촌에서 만나 의논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 의논하자고 말하지만 속셈은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산발랏 일당들은 성에 문짝을 달고 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안전하게 나라를 세우고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들이 지배해왔던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 이 지위를 모두 잃어버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지배당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혹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분별해야만 패가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와 영광 그리고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에 처했을 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머에 보면 아내 혹은 여자친구가 하는 말의 실제 속뜻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나랑 좀 얘기해 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나 당신에게 불만 있어. 그래서 당신은 내게 혼 좀 나야 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저 여자 참 예쁘지 라고 묻는 말의 속뜻은 당연히 너는 내가 훨씬 예쁘다고 말해야 돼 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 우리에게, 남자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그 속뜻은 나 지금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성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의 속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해 라는 말의 속뜻은 나 심심하니 빨리 뛰어와서 나를 즐겁게 해줘.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 토달지 말고 당장 뛰어와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 가도 괜찮아 라는 여인의 말은 너 나 집까지 데려다 줘야 돼 라는 그런 말뜻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잘하고 성공하려면 그 말의 속뜻,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일당의 그 말의 속뜻을 분별합니다. 코로나 19이라는 이 전무후무의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더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 29주년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30년을 바라봅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청암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땅콩은 엄청나게 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먹만한 수박은 반대로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 같은 주먹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크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작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 그것이 축복이고 혹은 저주이고, 또는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될까요? 그 기준의 원리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바뀌거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그의 삶의 판단과 선택 혹은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의 편안함이나 안전,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 황제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정말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엔 사실 와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까마득한 100년 전 할아버지나 혹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시절에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성벽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태워졌습니다. 고조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시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끌려온 노예의 3세 혹은 4세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의 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되고 성문은 불타버려서 그곳으로 짐승들과 강도떼들이 들락거리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됐다는 그 소식에 느헤미야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페르시아 황제의 신임, 권력, 그 모든 안락함과 풍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하기 위하여 결국 할아버지 혹은 고조 할아버지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발랏 일당들이 오노 평지에서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이런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기게 4번이나 사람들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절대로 그 사명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 shouldn't go down. 나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또 그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분별력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이며 기준이며 거룩한 표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아니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갇히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는 결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과 목표가 언제나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늘 제대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청암교회가 존재하고 그 존재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과 죽음에서도 반드시 사흘만 기다리면 부활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래서 절대로 I shouldn't go down, 절대로 나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승리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에서 여러분 사흘만 기다리면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코로나19가 혹독하게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어도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존재한다면 우리의 원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산발랏이 온갖 별의별 내용으로 편지를 4번, 5번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변해도 사람들이 제갈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제나 변함없는 기준과 원칙은 사명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사흘 후에 반드시 약속 말씀대로 승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산발랏이 편지를 또 5번째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그 편지는 봉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말릴 수 없는 본성입니다. 편지를 써서 봉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산발랏이 얼마나 음흉하고 또는 완악한지 여러분 이번에는 편지를 일부러 봉하지 않고 누구든지 은근히 보고 소문을 낼 수 있도록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유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싶어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려 가면서 백성들에게 저렇게 혹독한 희생을 치르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반역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증거도 있다, 증인도 있다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사람들이 은근히 보고 소문이 금세 퍼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음모가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읽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반역자라는 이 말 한마디는 사실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거의 죽음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반역이라는 이 단어에 놀라서 얼른 온후 평지로 달려가서 산발랏에게 나는 반역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헛소문은 정말 무섭기 때문입니다. 1923년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화재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군부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우리 모든 일본인들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여러분, 그 도쿄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이 그 소문만 믿고 학살을 해서 약 최소한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문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분별력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은 반드시 사흘되는 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반드시 기필코 승리할 것이기에 마음 놓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칙이며 원리입니다. 존재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소문을 담은 온갖 모함과 또는 억울함을 담은 수많은 편지가 우리에게 보내질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승리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서 그 길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과 판단의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꿈과 희망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대, 어려운 시대, 여러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편지에도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영생에서 우리는 여러분 되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존재의 이유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신임과 최고의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재건하려는 사명으로 삼천리길을 달려와 생명을 걸고 52일 동안 밤낮 없이 죽을 만큼 거지처럼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자라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성벽을 쌓는다는 이런 그럴듯한 음모에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이 말을 듣고 정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 아닐까? 우리가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닐까?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것은 네가 지어낸 말이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에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하나님, 제게 제 손에 힘을 주옵소서. 즉, 이 맡겨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제 손에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외침, 부르짖음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함을 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손에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 유다 총독으로 그를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하고 특별히 올해는 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와 그 보혈의 몸된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사흘 후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부활의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우리들의 믿음이며 길이며 원리이며 그리고 분별의 기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흔들림 없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 위에 서 계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흔들림 없는, 내려올 수 없는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어렵고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의 기준과 또한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